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깨우치심과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실물교훈 5장 겨자씨 하나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본 내용에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강의로는 6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라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그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가라지 비유에 대한 얘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을 많이 생략을 하고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보충하면서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부터 지금 계속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장, 2장, 3장, 4장, 이 5장까지 나오면서 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라지 비유에서 우리가 깨닫고 나와야 할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자,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성화되고 변화되고 꼴지어져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씨 뿌리는 자가 되는 하늘 백성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이 가라지는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육으로 태어난 육의 성정이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이런 육의 성정으로 말씀을 읽고 함께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말하자면 교회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거듭나지 않은 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가 천국의 자녀들과 악한 자의 자녀들로 지금 구분이 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 두 부류는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가정 안에도 있고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 관계에서도 이런 두 부류는 언제든지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 가장 방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 교회 안에, 내 가정에,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거듭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고 진리로 거듭나서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거듭나고 성화되고 그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생활에 또 그들의 품성에 어떤 결함을 찾아서 그 진리를 공격하는 일을 이들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 다니면서 정말 진리로 성화되고 거듭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업에, 이 복음 사업에 방해꾼이 된다는 것이에요. 엘렌 G 화이트분이 쓰신 편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을 반쯤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그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지만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양편을 다 속인다. 그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사탄은 그들을 이용하여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 정말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갈아 뒤집고 내 속에 들어있는 그 자아의 돌뿌리를 드러내고 온갖 세상 걱정과 재물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십자가 앞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씨를 받지 아니하면, 그 씨로 자라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체를 그분에게 드리지 않고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하지 않고 반쯤 주님께 드리고 반쯤은 내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그 말씀에 반쯤 동의하면서 반쯤은 자기 생각을 섞어가지고 이해하고 섞어서 말하고 가르치고. 이게 악한 자의 아들들이 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고 갔는데 그 좋은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갖다 뿌려 놓는데 그 가라지가 같이 자라면서 나중에 곡식을 추수해서 가족들이 양식을 먹을 때에 그 가라지라고 하는 그 독보리라 그랬죠. 어제 독이 있는 보리씨, 이게 가라지라 그랬죠. 그 독보리가 함께 곡식과 함께 추수되어서 그 가족들이 먹고 오한이 오고 구토가 오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을 일으키다가 결국에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하는 이 독을 음식에다가 뿌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자라고 그 하늘의 양식으로 힘을 얻어서 그 복음의 가마력으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참된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과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를 놓는다. 그래서 독보리 씨를 뿌려가지고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이런 독보리, 곡식 같지만 하나님 말씀 같지만 그들도 같은 신앙을 하고 같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리를 회복하려는 이 천국의 자녀들이 일하는 일에는 독을 섞어가지고 사람들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오해와 이런 중상모략과 이런 핍박과 반대를 감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놓는 일을 사람들이 하는데,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하는데 그 악한 자는 사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왜 하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니까 왜 이렇게 독초를 곡식밭에 갖다가 뿌리는가? 사탄이 왜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까?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한번 더 볼까요? 이 잡초는 곡식과 같이 자라나면서 곡식을 해롭게 하고 밭 임자에게 어려움과 손해를 끼쳐준다. 이와 같이 사단이 그의 악한 씨를 좋은 곡식 사이에 뿌리는 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원한 때문이다. 사탄이 왜 이렇게 한다고 합니까?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원한 때문에 사탄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제 머리를 치고 지나가는 큰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이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이 그 주인과의 관계에 원한 관계가 있을 때 그 원수가 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독보리 씨를 곡식과 함께 뿌려서 그들을
죽이려고 고통을 주려고 한다 그랬지요. 그런데 이 악한 자의 자녀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거짓, 오류, 이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과 비슷한 것에다가 오류를 섞어가지고 이 진리가 희석되어서 백성들이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대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자기 자식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결국은 악한 자의 자식들은 악한 자에게 희생당하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바로 그 자식.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거듭나지 아니하고 육으로 태어난 그대로 우리의 성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있으면 이것은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그들이 독사의 자식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지고 계속 설명하시고 오늘도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청중의 그 포커스를 어디다 맞췄냐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맞추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메시아가 와서 이 이스라엘을 세계의 최고의 나라로 세워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나 그분이 뭐 어떤 명예가 있거나 재력이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굉장히 경멸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는 자리에 그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오늘의 이 주제도 그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이 가라지 비유라든지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오늘 겨자씨 하나의 비유라든지 이 비유를 거기에 많은 청중들이 앉아 있었지만 그들이 깨닫도록 되기를 바라면서 주시는 말씀의 대상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날에도 교회의 당국자들이 진짜 거듭나고 진리를 가지고 백성들을 살리고 능력 있게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당시나 오늘날에나 정말 일할 영향력을 가지고 그 일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아서 이 일을 하지 못할 때 예수님의 심령은 그들을 향하여 이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겨자씨 한 알의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저 뭐 불량무식한 어부들이고 뭐 별로 세상에서 뭐 영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별 볼 일 없는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추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얼마나 무시하고 경멸하겠어요. 저깟 사람들, 저 무식쟁이, 저 몇 사람 만드는 저 사람들 가지고 뭘 하겠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세울 것인가,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하늘 왕국은 이 바리새인들이 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세상의 왕국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각자의 심령 속에 하늘의 왕국을 세워서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 저는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으로 본다면 아주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씨앗을 땅에다가 심었을 때에는 어떤 풀보다 나무보다 커서 가지를 무성하게 뻗어서 그 가지 밑에 많은 새들이 와서 지저귀고 이 가지 저 가지로 날아다니면서 노래하면서 거기서 기다려서 놀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인데, 이 겨자씨 비유를 설명하실 때에 그 주변에는 크고 작은 나무들 사이에 크게 우뚝 서 있는 겨자씨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걸 보고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와 같이 겨자씨 하나가,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큰 나무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냥 씨가 땅에 들어가니까 나무가 나왔다, 우리가 무심코 그거는 그냥 알아요. 그리고 땅에서 나무가 나왔으니까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나무가 자라고 큰다, 이것도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믿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무 씨 심었으니까 나무 나오겠지, 몇 년 키우면 이만큼 크고 과일이 얼마만큼 열리겠지, 또 몇 년이 크면 얼마만큼 크겠지, 이거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제가 이 겨자씨 비유에서 하나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지금 이 공부를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도 책을 보고 함께 이제 나누고 지금 공부하는 이런 시간인데,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참 많은 빛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때마다 그때마다 새로운 빛으로 온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실물 교훈을 수없이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실물 교훈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리고 이 내용도 제가 거의 다 알고 봐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공부를 할 때에 여기서 또 새로운 빛이 온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항상 그 말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무한한 진리의 빛이 한 말씀 속에서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한 그 자리에서 계속 반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또 새로운 빛이 오고 새로운 빛이 와서 더 보태지고 더 밝아져서 화전한 광명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겨자씨 비유를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다음에 말씀이 그 생각을 열어주는 말씀이었어요. 씨 가운데 있는 배종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넣어주신 생명력의 전개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왕국도 그와 같다. 그것은 곧 새 창조이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것은 새 창조, 새로운 창조. 우리가 재창조 받아야 합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피조물, 하나님의 한 분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사람들이었지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끊어버리고 죄가 난무한 대로가 되어서 우리 안에는 생명의 씨가 자랄 수 없는 상황으로 변질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씨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오면 그 씨앗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배종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씨앗 속에 넣어두신 그 생명력의 전개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은 거듭나고 성화되고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어 살 수 있다.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준비될 수 있는 새 창조,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는 씨를 넣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천국이 회복되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왕국이라 그러죠. 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을 재림의 사역에다 기대하고 아마 기다렸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이대로는 하늘에 가지 못해요. 그리고 이 땅이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삼림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삼림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 백성에게 다시 돌려줘서 영원한 영적 이스라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초림에다가 바로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은 이 세상 왕국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하늘을 회복시켜 주려고 오셨고요. 이들을 회복시켜서 예수님은 하늘로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의 그 가라지들을 사탄과 함께 완전히 불태우고 심판한 이후에 이 세상을 영원한 영적 이스라엘의 나라로 영원히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씨를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를 전적으로 포기하고 세상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 영접해서 그분의 씨를 받아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하늘 백성이 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복받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살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하늘에 가려고 생각하는 이런 가라지에 속해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씨를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땅에 씨가 들어가지요. 그 씨가 나무를 내고 크게 자라지요. 그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만들어서 주실 때 씨 안에는 그 나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성질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큰 나무를 자라게 하는 그 힘과 능력과 생명력은 작은 씨 안에 하나님이 넣어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나무가 자라는 걸 제가 지금 상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이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이것이 어떻게 밤낮 자라고 크는지 우리 인간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이것이 가지를 뻗어서 열매를 무성하게 맺어 나갈 수 있는가를 지금 얘기하면서 이 씨 뿌리는 얘기를 할 때에 이 씨가 자라는 과정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명상하고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큰 나무를 자라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작은 씨에 있다. 그래서 큰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위대한 이 나무의 모든 일은 그 작은 씨 안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생명력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씨앗 속에 그 모든 것을 담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발아해서 뿌리 내리고 가지가 나오고 식물로 자라는 이 모든 과정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씨 속에 그 생명을 넣으시고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 자연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자랄 수 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필 수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만드신 천연계들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씨를 주셨고 씨를 주신 분이 씨 안에 있는 것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거듭나고 성화되고 하늘 백성이 되는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되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번에 실물교훈의 씨 뿌리는 비유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개념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지금 행복하고 죄 안 짓고 내가 원수도 사랑하게 돼서 내가 그래서 이웃의 봉사도 잘하고 있어.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그 예수를 믿고 있다는 여러분의 생각을 믿는 그 믿음에서 만족하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그걸 여러분이 이번에 꼭 좀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실물 교훈 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지금 뿌리고 있다는 걸 아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내 안에서 이런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성질대로 내 성질이 바뀌어지고 그 씨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대로 내 생각과 감정과 삶이 변해서 살아가서 바로 그 씨와 똑같은 열매를 맺어 나갈 때 이것이 품성이다 말이에요. 품성.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에 심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거 배웠잖아요. 오늘 한 번 더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씨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씨가 올바른 조건 하에 심어지면 곧 발화해서 그 식물 속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자라게 한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실현될 것이다. 너무 정확하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에서 이 본 말씀을 오늘 다시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할 때 막연하게 내가 예수 믿으면 돼. 그냥 믿어. 예수 믿으면 돼. 안 믿어진다면 그냥 믿어. 왜 믿으면 되는데 그래.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오늘 여러분 이 착각에서 이 거짓 오류에서 여러분 분명하게 여기서 여러분이 그 생명의 씨를 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돼. 그냥 믿으면 되지. 안 보이는데 계신단 말이야. 그분을 믿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 그걸 믿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겁니까? 그 사실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늘 제가 재간정을 하고 있지만 제가 옛날에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이라며요. 그가 죽으시고 채찍 맞으신 것은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죽을 죽음을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씨앗으로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하고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였다는 것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씨앗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말씀을 받는 것이다. 이제 이거 여러분이 이제 예전에 제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품성을 우리 안에 넣어주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려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야 되고, 마음밭에 말씀을 심어서 자라게 하려면 내가 포기 되는 동시에 나에게 속해 있는 세상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자들은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자기 생명까지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복을 100배로 받고 영원한 하늘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씨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예사롭게 들어서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오늘 지난번에 가라지 비유나 오늘 이 작은 겨자씨 비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천국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이제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마지막 때에 가라지는 다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태워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의 씨가 들어가고 나면 그 결실을 거두고 나면 나머지는 다 태워서 없어집니다. 이게 추수 아닙니까? 이게 농사 짓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작은 씨앗이 그 볼품없는 무식한 제자들 속에 이 복음의 씨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나중에 무슨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저장하고 나중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비가 와서 그 말씀이 우미 트고 싹이 나고 자라났을 때 그 무식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다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이 능력이, 이 힘이 어디서 왔는가? 제자들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가 그 복음을 전할 능력과 힘을 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정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씨를 그들에게 뿌려주시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세상 욕심과 세상 쾌락에 마음들이 굳어있는 사람들 속에는 이 씨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당신의 교회를 위한 특별한 진리와 특별한 사업들을 가지고 계시다. 세상적으로 지혜 있고 유능한 사람들에게 숨겨진 진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에게 드러난다. 진리는 극기를 요구한다. 진리에는 싸워야 할 투쟁이 있고 이겨야 할 승리가 있다. 처음에는 진리의 옹호자가 극히 적다. 그들은 세상의 위인들과 세속화된 교회로부터 반대와 멸시를 받았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는 많이 가지고 많이 알고 세상의 권력과 자랑거리가 많은 이런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고, 이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할 때 그 천국이 내 안에서 형성되려면, 건설되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이들이 천국 복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많은 극기와 희생과 투쟁이 따른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그 예수를 믿는 백성들을 괴롭혀서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전문가니까 이런 세상에서 복음의 씨를 받아서 복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극기하고 싸워야 되는 전쟁 속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하고 사단하고 원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 설명 다 할 수 없지요. 하늘에서부터 전쟁을 일으켰던 전쟁을 해서 취하려고 했던 그 자리가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취하기 위해서 사탄이 전쟁을 일으켰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회복시켜서 천국 백성 만들어서 하늘에 우리를 데려가면 우리를 어느 자리에 놔주시는지 아세요? 바로 사탄이 앉고자 했던 그 자리. 사탄이 그 자리 예수님을 공격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 예수님 자리에 우리를 데려다가 앉혀놓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상급이 우리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취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 결국은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자리에 결국은 구속받은 우리가 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단이 하와와 아담에게 죄를 집어넣어서 이 세상을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서 사단의 손에 우리를 쥐고 영원히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천국의 씨를 넣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서 예수님 계신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하나로 우리를 거기에 데려다가 앉혀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제대로 잠잘 수 있겠습니까? 억울하고 시기질투가 나고 참을 수 없죠. 그러니까 분노하여 일어나서 이 백성들을 공격하는 일을 지금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공격하는 대상은 남아있는 교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공격하는데 그 천국의 씨를 가지고 씨를 키워가면서 품성을 형성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구원을 못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원한을 갚는 일이단 말이에요. 사단으로서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전쟁의 성질이 뭔지를 알아야 할 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나가서 싸우면 그거는 100% 패배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 뒤에 조종하고 있는 사단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이 사단과 더불어 싸우도록 나는 예수님 안에 죽고 예수님이 내 앞에 나가 싸우시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 마지막 백성들이 가지고 분명히 가지고 이겨야 될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날 종교계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여러 세기 전에 진리의 씨를 심은 이들을 칭송하며 그들의 기념비를 세운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고상한 일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 같은 씨에서 돋아난 자라난 것들을 짓밟아 버리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는 옛말이 아직도 되풀이되고 있다. 네. 우리가 모세는 알지만 당신은 누구냐 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부인했던 것처럼 이 진리를 가지고 일을 하는 자들을 그들은 무시하고 방해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자, 우리가 다음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가 교회 당국자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너무도 무식하고 지혜가 부족한 남녀들에게서 발견되고 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없는 자들을 택해서 하늘에 불을 넣어주셔서 부요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 세상에 무식한 자들을 택해서 하늘에 지식과 지혜를 넣어주셔서 이 땅에 지식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뭔가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가난하고 무식하고 지혜롭지 못한 자들에게 천국의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씨를 넣어서 그들의 마음밭에서 기르고 자라게 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삶으로 증거하게 해서 이렇게 가졌다고 하는 자들, 부유하다고 하는 자들, 나는 뭔가를 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시대마다 이런 일은 가능했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셋째 천사 기별을 늦은 비를 받아서 외칠 자들이 바로 이 하늘의 씨를 받은 바로 이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 세 천사의 기별 사업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진리를 알고 싶고 하늘의 의에 배고프고 갈망하는 이들 속에 그 의의 씨를 심어서 이 능력을 나타내어서 증거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 이 겨자씨 하나의 비유의 맨 마지막 부분에 바로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이 세상 마지막에 매우 현저하게 또 아주 영화롭게 성취될 것이다. 이 작은 씨가 나무가 될 것이다. 경고와 은혜의 마지막 기별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보급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이 실물교훈의 모든 내용은 현대의 기별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랬죠. 지금 이 현대의 기별, 지금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 이 땅에 온 기별, 그 기별이 늦은 비를 동반해서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사업은 마쳐지게 될 것이라. 이 겨자씨 비유는 이 지상 역사 마지막에 매우 현저하게 영화롭게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는 마지막 남은 무리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대로 이대로 현저하게 분명하게 이 사업은 성취되고 마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너무나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너무나 조건이 맞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나 하늘로부터 온 이 기별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기별이 여러분을 기별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복음의 씨를 받고 시작할 때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볼품없고 무시당하고 정말 저는 그런 오해와 무시 참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데 제 속에 이 씨가 들어오니까 이 씨가 주는 일이 제 삶을 통해 자꾸 이루어지고 제 말을 통해 증거가 되는 것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었어요. 어떤 인간이 이걸 무시하고 방해해도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이 복음의 힘이 이것이 나로 하여금 이기고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키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신앙 경험하고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것이 또 우리 모두의 신앙 경험하고도 흡사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의 씨를 받으면 우리도 이렇게 큰 나무로 마지막에 온 세상을 환하게 할 늦은 비 권능을 받아서 복음 사업을 마칠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희망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